이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있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주실 때, 또 그분을 소개하실 때 결코 딱 맞춰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복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면 풍성하다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주실 때도 어떤 은혜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 째째함, 인색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구절에 하나님이 인색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매우 째째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풍성함을 주세요. 여러분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요,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넉넉함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인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넉넉함처럼 풍성함처럼 여러분도 풍성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풍성한데 우리는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요? 우리 세뱃돈에 집중을 합니다. 세뱃돈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해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나면 매년마다 주시는 세뱃돈이 일정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어느 해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많은 세뱃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분한테 세배를 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기대가 돼요. 작년보다는 더 많이 주시겠지. 왜요? 제 키도 컸고 학년도 올라갔고 작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작년보다 더 적어. 분명히 이분이 작년에는 얼마 줬는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더 적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미워졌을까요? 제가 싫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른이 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줘야 할 곳은 많고 형편은 나빠지고 하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들어온 돈이 적으니 나가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형편이 나쁘면 세뱃돈의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뱃돈을 받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결핍과 부족함으로 항상 쪼들려 계신가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세상에 있는 이번 말씀. 자, 시작. 친절함과 조사함은 에서 나오고 너의 영과 밝은 성격은 통장에서 나온다. 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네. 아멘. 친절함과 성실함은 체력에서 나오고 여유로움과 밝은 성격은 통장에서 나온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만요,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뭔가 풍요로운 곳에 은혜로 넘치는 법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신데, 풍족한 분이신데 우리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은 베푸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부족하고 결핍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적 제가 세배하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친척집을 한 바퀴 쫙 돌았어요. 큰 집에 먼저 가서 작은 고모, 큰 고모, 외삼촌, 작은 외할아버지 뭐 한 5군데 정도 돌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뭘 기다리죠? 세뱃돈을 기다립니다. 그럼 어른들은 정성스럽게 세뱃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덕담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뭐 하셨어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세뱃돈을 기대하셔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세뱃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많은 세뱃돈을 주고 싶지? 나도 그래. 너희가 이 안식일에 설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뭐 했으니? 경배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야? 성령이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마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세뱃돈을 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세뱃돈을 좀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신 분께 하나님께서 넘치는 세뱃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요는요 바로 성령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성령이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충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풍족하고 충만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성령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뭐와 같아요? 기름과 같습니다. 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영적인 기름이 바로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언가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한데 기름이 떨어지고 전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기름이 없어도 차는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밀면 가요. 밀면 가요. 근데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야. 내 힘. 밀면 가는데 얼마나 갈까요? 5m? 10m? 여러분 힘 떨어질 때까지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뭘로 일해요? 내 힘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려 해도, 전도의 일을 하려 해도, 심지어 교회 일을 하려 해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에는 성령의 검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운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잘라내고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싹트게 만드는 겁니다.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 우리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은 말씀이라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슴 속에서 감동받지 않게 하신다면 한가 문자에 불과하고 언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감동받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심하지도 헌신하지도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결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구름과 실망에 처하고 있고 자주 슬픔을 당하는 걸 보았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산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자는 빙산과 폭풍을 뚫고 복음의 배를 조정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과일나무나 나무를 키우기 전에 항상 밭에 뭘 먼저 주죠? 비료를 먼저 뿌리게 됩니다. 이 과일나무를 키우면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붕소, 여러 가지 망간, 규산 등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보다 약간씩 다르지만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좋은 열매,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떨 때는요, 과실이 이렇게 맺히긴 맺혔는데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 버려요. 이거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가 부족해서? 영양소가 부족해서요. 뚝 떨어져 버려요. 어떨 때는요, 맺었긴 맺었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뭐가 부족해? 단맛이 부족해. 뭐만 있어? 신맛만 가득해.
그것도 영양소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실은요 잘 맺혔다고 보는데 이건 무슨 가치가 없어? 상품 가치가 없어. 벌레 먹고 흠나고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병충해에 약해서 벌레 먹기도 하고 맛있는 과일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품성에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내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일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뭐에 대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 비염, 비만,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 건강 등등의 암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비타민 D가 충분할까요?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해요? 충분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 몇 퍼센트요? 90%. 사실 비타민 A, B, C는요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에서 섭취하지 않고 어떻게 섭취하도록 만들으셨다면 햇빛을 보고 우리의 피부에서 합성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햇빛만 봐도 우리가 합성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호주, 독일, 브라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바쁜지, 뭐가 이렇게 힘든지 햇빛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만약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뭐가요? 여러분에게는 비타민 D와 같은 에너지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결핍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비타민 D처럼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께 처방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야야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누구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완벽해지셨어요. 그들의 지식은 하늘에 대한 지식은 점점점 차올랐습니다.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왜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부족해요? 성령의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그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행그리. 헝그리가 아니라 행그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조어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뭐가 나요? 화가 난다. 그래서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쳐서 행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나요? 화나요. 그래서 배고플 때 뭐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요. 배고플 때는 뭐요? 쇼핑하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화가 난다라는 말을 행그리라고 합니다. 왜 배고프면 화가 날까요? 왜 그렇죠?
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화가 나면 뭐해? 싸워서 내가 쟁취할 수 있다. 배고프지? 그러면 지금 뭐 찾아야 돼? 밥을 찾아야 돼. 어떻게? 화가 난 것처럼 빨리 그 밥을 먹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배고프면 화나게 만들어야 돼. 뭐하라고? 죽지 말고 살으라고. 만약에 배고픈데 화가 안 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배고픈데 화 안 나면 이거 당신 드세요 라는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배고픈데 화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뭐 해야겠다? 쟁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쟁취하십시오. 성령이 고프시면 꼭 구하십시오. LG전자가 자신들의 핸드폰을 만든 다음에요, 이 미국의 그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90%의 사람들이 배터리 바닥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 바닥 증후군. 핸드폰에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간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뭘 찾아요? 콘센트를 막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뭘 찾아요? 콘센트를 찾아요. 여기 제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핸드폰이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로는 염치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가서 뭐요? 보고. 제가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요,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교수님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찾아요? 콘센트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꼽아요? 자신의 배터리를 꼽아놔요. 왜요? 자신의 배터리가, 자신의 핸드폰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손이 떨려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터리 바닥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프로그램과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결핍은 피로를 부릅니다. 결핍은 열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핍은 곧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햇빛을 보기 시작하고,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야채와 과일을 찾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사랑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중구난방이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것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핍된 것을 모른다면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성령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 충주라는 곳에 조르기라는 구두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두쇠가 평생을 아꼈어요. 이렇게 명절날이 되면 오랜만에
굴비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뭐 하였습니까? 먹었어요? 아니요. 굴비 한 마리를 준비해다가 어디다 달아놓습니까? 이게 천장에 줄 매달려 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들이 두 번을 딱 보면 야! 짜!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여러분 구두쇠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을 먹어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다. 마치 구두쇠처럼 밥 한 번 보고 모범 성령 한 번 바라만 보고 밥 한 번 먹고 성령 한 번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결핍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매달아 놓고 아 짜다 짜 한 번씩만 봐 너무 짜게 먹지 마 라고 성령의 결핍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 결핍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결핍된 상태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